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 때 까먹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갖다 들을 때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버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쓰여진 이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진짜 말씀의 은사를 받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뜨겁게 감동이 오고 그 말씀 하나 부여잡고 엉엉 울게 돼요. 그냥 엉엉 울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마음에 막 울게. 우리 목사님도 왜 요셉 읽으셨을 때 많이 핍박받았을 때 그 요셉이 막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막 팔려가고 고생하고 막 하는 가운데 결국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돼갖고 거기서 다시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복을 갖다 주시는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많이 울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을 할 때 읽다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정말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의 은사를 받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시면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열왕기하 이제 파트 6번째인데 제일 처음에 했던 내용이 뭐가 되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불행하게도. 선한 왕이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예요. 이 여로보암 왕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있잖아요. 육체를 굉장히 기쁘게 해요. 육체가 기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음란한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육신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헤맸던 그런 사람들도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모압 여인들이 쫙 모아놓고 자기네 제사 지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잖아요. 그냥 40년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도 우르르 달려가요. 그냥 와 최고다 좋다 막 그냥 파티가 열린 거예요. 거기 그냥 아주 클럽에서 파티가 열렸어 그냥 아주. 이거 얼마나 좋아. 거기에는 여자 제사장님도 전부 다 쭉쭉빵빵에다가 얼마나 예쁘신 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 죄는요 우리 육신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거예요. 이방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잘 먹고 이렇게 활락적인 게 대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바알이 뭐예요? 바알. 농경의 신이잖아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못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게 낫잖아요. 아세라는 뭐예요? 다산. 많은 자녀를 갖다 낳게 되는 거죠. 네. 자녀를 못 갖는 부부가 가서 제사를 갖다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산과 이 먹는 것에 대한 그런 거가 바로 이방신이에요. 이방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말씀과 규례 너무나도 엄격하고 이게 인간의 육신으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였어요? 40년 동안 사막을 돌잖아요. 사막을.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40년간을 굴렸단 말이에요. 가면서요. 3일째 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 이해가요. 이해가요. 진짜. 아니 3일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사막 어디신지 기억나시죠? 아리바바 40인의 도둑 보거나 그런 토요 명화 봤었을 때 그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사막 보이잖아요. 그런 곳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냥 간 거예요. 마치 어떻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때 당시 우르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풍성했던 아주 윤택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를 버리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본토 지척 아비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곳을 가라. 이게 말이 그렇지 그게 되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자, 이게 얘기가 좀 비껴간 것 같긴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19대 왕. 북이스라엘 왕은 총 19명이 있어요. 제가 이 교재에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자,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9 왕조와 19명의 왕이 여기에 딱 돼 있어요. 제일 마지막 왕, 호세아 왕조죠. 호세아 한 명이에요. 이 왕조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2~3명 정도의 왕이 그 집안에서 이어져야 왕조인데 여기는 그냥 한 명 나와도 그냥 왕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이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 왕조.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통일왕국 마지막 왕 솔로몬이 죄를 크게 짓다 보니까 너 때 하지 않고 다윗왕을 봐서요. 솔로몬 왕이 예쁜 게 아니라 다윗왕과 내가 언약을 맺은 걸로 인해서 너 때에는 내가 내비두지만 너 아들 때에서는 찢어갖고 너네 왕국에서 찢어서 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받아서 하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되는 게 뭐냐면 우상을 2개 새겨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금송아지 것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졌다고 하는 그 금송아지에다 또 절을 지키죠. 그래서 여로보암 그 이후에 총 19명이나 되는 왕들 중에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을 했다. 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오로지 처음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걸 딱 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 왕조,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 시므리 왕조, 7일간 했었죠. 바하사 왕조의 엘라, 마지막 왕 엘라를 갖다가 죽이면서 그 바하사 집안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리죠.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 할 때 오므리 왕조가 이제 아합 왕, 아하시아 왕, 요람 왕까지 있죠. 아하시아 요람은 이게 2 아들이에요, 아합의. 그 다음에 예후가 이제 요람을 죽이면서 예후 왕조가 또 쭉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발란을 일으킨 살룸 1개월 동안. 그 다음에 무나임 왕조예요. 이 사람은 마지막 그 예후 왕조의 스가랴 그 군대 장관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반역을 일으킨 살룸 왕조를 죽이면서 이 사람이 다시금 또 왕이 된 거죠. 이렇게 왕이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반정을 일으키면서 되는 이 왕권이 안정된 왕권인가요? 아니죠.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정한. 언제 누가 치고 일어나서 왕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있기 힘들어요. 우리가 여기 위에 보게 되면 오므리 왕조라고 있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를 대표하는 왕조예요. 가장 힘이 세고 융성한 그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 왕조도 이제 그 정도 됐는데 그 오므리 왕조만큼 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주변에 보면은 이거를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오므리 왕국이라고 해요. 오므리 왕국. 그럴 정도로 오므리의 가문이 그만큼 많은 외세라에 영향을 끼쳤다는 그런 얘기겠죠. 자, 여기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이제?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도 어떻게 9년간 하게 됐죠? 예, 그리고 마지막 7년 차 때 아수르에는 그 왕이 사마리아로 와서 3년간을 갖다가 다 사마리아 성도요, 꽤 함락시키기 어려운 산성이에요. 3년간을 갖다가 애워쌌다는 얘기는 뭐예요? 3년 동안 계속 치열하게 전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정도로 그게 만만하게 정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자체의 그 사마리아 성도 아주 고도의 그 건축 기술을 만들어진 거에다가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성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자기네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걸고 그 사마리아 성을 갖다 지키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가장 높은 곳에 성벽을 쌓아갖고 지은 워낙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함락되기 어려운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이 성 자체가 평지에서 지은 이 성이 아니라 산 위쪽에다 지은 그 성들이기 때문에 딴 데서 오게 되면 한참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서 뭐예요? 돌 던지거나 활만 쏴도 충분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들이다 보니까 이런 성들을 갖다가 그 무찌르려면 보통 어떤 방법을 쓰죠? 여기 보면은 3가지 방법을 써요. 맨 처음에 어떤 방법을 써요? 똑같이 망대를 쌓는 거 아니에요?
가지 망대를 쌓죠. 이 성만큼 망대를 같이 쌓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군에게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끝날 때, 로마 사람들에게 완전히 끝날 때, 그때 보게 되면 로마군들도 와서 어떻게 돼요? 그만큼의 높이에 토성을 쌓는 거예요. 똑같은 성에 토성을 쌓아서, 토성을 쌓는 기간이니까 그 쌓는 기간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때는 뭐 기계도 없었었는데 중장비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그냥 다 이 뭐죠? 흙과 돌과 이런 것들을 다 쌓아서 성을 만드는 그런 거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리죠. 아마 사마리아 성도 3년이다 보니까 이 3년이라는 자체는 그만큼에 대한 토성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 좀 믿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산 꼭대기 자체에 그냥 성이 또 성벽까지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밑에서 함락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공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은 활부대가 있어요. 화살부대. 그 화살부대가 계속 엄호를 해주면서 뒤에서 계속 방패를 갖다 쌓아가면서 이 공성을 갖다 쌓아간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그래서 그 공성을 갖다 쌓고 난 뒤에 같이 올라가서 같이 이제 접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전력도 많이 낭비가 되고. 근데 결국 3년 동안 이 사마리아 성이 결국 버티다가 안 돼서 아수르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제가 1차, 제2차 아수르 유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호세아 왕 7년 차째인가? 7년 차째가 이제 1차 아수르 유수가 되고요. 마지막 9년 차째, 그때가 3년 지나고 난 뒤죠. 그때가 이제 제2차 유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끌려가요? 다 아수르라는 곳으로 이제 다 끌려가죠. 아수르에. 어디로 끌려가죠? 여기 제가 좀 적어놨었었는데. 할라, 고산, 하볼, 하숫가, 그 다음에 바데와 메데 할 때 메데 지역이죠. 이 지역이 전부 다 이게 그 아수르 지역, 그러니까 그 아람의 그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면 지금 현재 이라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라크. 그러면 네. 사마리아 성은 어느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세운? 예, 오므리가 세웠죠. 예. 예. 사마리아를 사죠. 값을 사갖고 거기다 성을 갖다가 짓게 되죠. 그래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이제 마지막 이제 호세아 왕으로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면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그 죄가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 너무나도 이제 뻔한 거긴 하지만 우상숭배, 또 이방 사람들이 했던 여러 가지 규례들, 이방 신들을 갖다 믿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산당에다가 또 우상숭배를 하고 산 위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새기고 또 푸른 나무 아래에다가도 우상을 만들어서 온갖 곳에 우상을 갖다 숭배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맨 처음에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대로 한다면 너희들을 멸망시켜서 이 가나안이라는 나라에서 너희를 완전히 내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늘 예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세님이 신명기라는 걸 통해서 모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세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강론이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보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모든 그 말씀의 강론들이 다 신명기 말씀에 적혀있던 것들이 그때 모세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이셨죠. 근데 그런 말씀을 갖다가 분명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잘 지키고 잘 행동을 했었으면 괜찮은데 실제로 그렇지가 못했죠. 사사기 시절을 거치면서 아예 그냥 혼합이 돼버렸어요. 가나안 신앙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이렇게 만나면 좋은 게 나쁜 거로 변해져요. 나쁜 게 좋은 거로 변해지면 좋은데 좋은 게 나쁜 거로 변해져요.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육신을 더 만족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평범하게 말씀과 규례와 윤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제 육신에 만족시키는 것에 자연적으로 끌려가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 때는 뭐 제사장에 대한 규례도 없어요. 그 전에 뭐 아론 제사장부터 해갖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짐승을 잡아다가 대신 그게 안수하고 거기서 다 포 뜨고 각 뜨고 뭐 하는 그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름을 먼저 하고 또 피는 또 하나님께만 그기 때문에 피는 또 버리고 고기를 다 태우는, 우리 육신의 모든 죄를 다 태우는 거죠. 그런 제사법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례나 제사의 규례가 지금 현재 우리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령한 저희들의 예배. 옛날에도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께 이걸 드리는데 자기가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겠지만 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도 뭐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드릴 때 아까우면 어떻게 드려요? 못 드리죠. 주신 것만큼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그 헌금을 그게 아깝다고 하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어떻게 돼요? 하다 보게 되면 직장 상사와의 여러 가지 마찰로 인해서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먼저 드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걸 갖다 이기고 어떤 순간에 상을 만들어서 결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천국을 침노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닌다고 한다면 그 와서도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그때 드리기 힘들었던 그 예배의 그 상황이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가끔 그 목사님께서 간증하셨잖아요. 예전에 그 황교안 대표님인가? 검사 시절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이거 못합니다. 그 당당하게 갔다는 거예요. 공안부, 검사셨죠. 보안검사. 그럼 어떻게 돼요? 찍히는 거지, 이제 그때는 이제. 검사들 보니까 분기가 장난 아니던데. 그래서 그 윗분이 그 황교안 대표한테는 함부로 못했대요. 너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막 하는 그런 거를 생활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국무총리까지 가시잖아요. 국무총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말씀을 그 분이 하는 그런 걸 보고 어쨌거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대행까지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셨냐 이거예요. 예. 네.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이건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기쁨을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갖는 분인데 여기까지 멀리 왔으니까 수고했다. 택시비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고마워. 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내가 말씀과 은혜를 간절히 소모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게 되고 내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과 또 내가 받는 상급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냐 이거예요. 내가 서울에서 단순히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똑같은 예배지만 내가 그 어떤 순간에서 했던 그런 마음가짐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그 모세님 이후에 있었던 그런 제사도 똑같은 제사예요. 똑같은 제사인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거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그 과정들이 과연 어떤 과정들이었었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죠. 자,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의 식민 정책을 썼는데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인종을 혼합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아수르로 다 끌려가죠. 그러면 이 사마리아가 텅 빈데 그럼 사마리아 누가 사냐 이거예요. 아수르가 점령한 여러 민족들을 다 데리고 와요. 짬뽕으로 섞어놔요. 그러면 섞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섞어찍게가 되면 이게 주체성이 없어져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네 터에서 멀리 갔기 때문에 그 자기네 터가 아니잖아요. 자기네 주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려두고 잘 먹여두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지만 인종 혼합 정책을 써갖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신들이 다 있는 이 신도 되고 저 신도 되고 그 와중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그래서 인종 혼합 정책을 갖다 쓰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다른 곳에 보내고 사마리아로 다른 사람들 갖다 데리고 와요. 아스르 왕이 구다라고 하는 지역, 아와, 하맛, 스발와임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어떻게 돼요? 강제로 이주시켜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죽이게 되시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규례를 안 지켜서 이렇게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 한 명을 또 이 사마리아로 또 오게 해요. 또 아스르 왕이.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규례를 갖다 다 지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이 다시 와봤자 금송아지에 절하는 것밖에 더 가르치겠어요? 배운 거랑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뭐 드린다고 하는 거지만 이미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칭하셨던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버린 땅이에요, 그냥. 당신의 백성조차도 이제 딴 데로 이제 쫓아내버리셨잖아요.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네들도 멸망을 당해서 쫓겨남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다른 사람들로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예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언하셨잖아요.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200년 만에 그런 일이 떡하니 벌어지게 됐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시고 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 삶에도 있어요. 누구 분에게 하나님께서 권면의 말씀하고 누가 권면의 말씀을 드려요. 그 권면의 말씀을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거에 따른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깨달으라고, 깨닫게 되는 약간의 아픔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강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위에 있어요.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안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깨닫게 역사를 해주셔야 돼. 뒤통수 하는데 탁 쳐갖고 번쩍 그냥 하게. 그렇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외에도 더 큰 것들이 많아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 그 정도 하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내 앞에 딱 닥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쉽게 안 움직여져요. 그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포로로 돼갖고 자기네 민족에서 다른 나라로 어디가 될지 모르는 그 유배지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코를 꿰뚫어서 데려가고 입에도 재갈을 물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아수르에게 이제 너네들이 했던 이 짓을 너희들이 그대로 이제 당하게 될 거다라고 나중에 바벨론한테 멸망하게 되잖아요. 또 아수르도 결국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징계를 하는 도구로 쓰였어요. 그 정도로만 쓰이면 되는데 아수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또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다 기회를 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강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그 곳은 이제 완전히 짬뽕 정책이 됐어요. 여러 민족에다가 여러 신들에다가 이제 거긴 하나님의 영광이라 보고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아주 전락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동토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남는 거라고는 이제 남유다 왕국밖에 없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호세아 왕 3년에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이제 나오시게 되죠.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사실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여호람 왕 못지않은 굉장히 악한 왕인데 이 히스기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선한 왕이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왕이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왕들 중에 남유다의 산당을 없애지 못했어요. 산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이방 무상 숭배하는지를 몰라. 사실 산당은 어떤 데를 쓰는지 몰라. 하나님이 산당 있으라고 한 거예요? 없앤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드셨잖아요. 광야에 있었을 때 성막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필요 없다. 이제 내가 제사 받을 곳은 바로 이곳이다. 내 머리를 둘 곳은 바로 이곳이다라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딱 하나님 계시겠다라고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죠. 이적과 기사를 거기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온갖 곳곳에 그 전에 있었던 찌끄러기들이 다 산당들이 있어갖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방신을 경배하는 그런 것을 전락했던 그것을 못 없앤 거예요. 왕들이. 없앴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겠어요? 가만 안 있겠죠. 매번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 못 가죠. 그러니까 자기네 가까운 곳에 우상을 숭배하고 싶어서 계속 그걸 놓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거를 왕들은 타협을 한 거예요. 그 왕들이 타협했던 그거를 완전히 없앤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산당을 없앤 거가 아주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뭐 있죠? 수로를 개척했어요. 그 위에 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한번 포위가 돼버리면 다 좋은데 물이 없어요. 물.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물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지하로 터널로 뚫어갖고 거기는 물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 자연 수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한 주요한 업적 중에 하나예요. 이제 전쟁이 나고 딱 몰렸다. 그러면 최소한 물은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물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아주 그때 당시는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수르 왕이 이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먹었으니 그 다음엔 어디예요? 이제 유다잖아요. 예. 사실은 원래 애굽을 먼저 사실 치려고 그랬어요. 애굽을. 그 애굽을 치기 전에 먼저 걸리적거리는 게 바로 남유다예요. 남유다. 그러니까 여기 먼저 정리하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1차로 침입을 하죠. 1차 침입했을 때 어떻게 돼요? 딱 당하고 나니까 아수르 왕이 달란 대로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리고 2차로 또 이제 침공을 하게 되죠. 그때 어떻게 돼요? 다르담과 랍사리스, 랍사게 이 세 사람인데 이게 보면은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제가 이게 주석에다 달아놨는데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거는 관직명이에요. 관직.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다르단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총사령관이에요. 군대에. 그리고 랍사리스는 내시장. 그러니까 시장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랍사게는 왕의 비서. 그래서 랍사게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아수르 왕에 대한 그 말을 이제 다 해주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랍사게가 너희들이 히스기야가 한 말을 믿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주신다고 하는 그 말 믿지 마라 이거예요. 랍사게가. 다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의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 이 사람들이 이제 대군을 거느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을 치려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가 히스기야가 직접 만나지 않고 국내 대신인 엘리야김과 또 서기관인 셈나 또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들에게 나가게 됩니다. 12페이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랍사게가 이제 그들에게 얘기해요. 히스기야에게 고해라 이거예요. 대신 나온 사람들 대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수르 왕이 뭐라고 하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그건 허울뿐인 진실이다. 자,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때 왜 그랬냐면 1차 침공이 있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어디랑 이게 연합을 맺게 되냐면 애굽이랑 연합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연합을 맺는 거 보고 당장에 또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왜 상한 갈대라고 그래요? 나일강에 갈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갈대가 어떤 갈대냐면 그것도 상한 갈대야. 상한 갈대 지팡이. 그 오죽하겠어요? 그 지팡이를 쓰일 수 있겠냐고. 못 쓰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가 이제 부러지기라도 하면 거기 부러진 것에 찔려서 손이 다치기나 하지 너희들이 얻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이거죠. 애굽하고 너희 연합하려고 했던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순순히 항복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겠지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다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해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2,000피를 몰 만한 기병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유다에 지금 전쟁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1차로 한번 뺏겼으니까 2차로 전쟁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을 텐데 아수르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말 2,000피 줄 테니까 한번 몰아봐. 그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아수르라는 그 나라는 남유다의 정치나 경제나 군사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예. 정치는 어느 정도고 또 신앙적으로는 어느 정도고 군사력은 어느 정도다. 여기에 마병은 이 말 2,000피를 몰지도 못할 정도로의 그 적은 숫자밖에 안 되는데 너희들이 뭘 믿고 나한테 까부는 거냐. 나한테 빨리 항복을 해라 이거예요. 항복을 해라. 항복을 하면 내가 너희들 다 모든 걸 봐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얘기를 하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이제 이 랍사게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을 하나님께 모든 어려움을 갖다가 고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가 우리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또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는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게 이 성을 함락시키지 않도록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 말을 믿지 말라,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이제 자복하고 항복을 하면 우리 본토가 있는 좋은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그 지방에 너희들을 다 보내주겠다. 이게 얼마나 허울 좋은 그런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그게 되겠어요? 거짓말이죠. 항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고통이에요. 고통.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에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않고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가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괜히 그런 사람들하고 떠들어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벌어지는데 정작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묵묵히 가실 뿐이죠. 내 주변에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신 거는 그냥 묵묵히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말을 아끼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누구와 상의하거나 누구와 얘기하거나 누구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환상을 받아서 지금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문이 열리는 그 환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같이 1대1로 교통을 하고 나가신 그 자리가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비아 돌로로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십자가의 길.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총 14포인트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14포인트를 거치는 그 길을 바로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이에요. 그때는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하고도 위로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묵묵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을 기도하시면서 끝끝내 승리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그게 승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순종한 게 승리예요. 십자가에 못 달리게 하는 게 바로 마귀죠.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권한이 있고 이 세상을 천사를 통해서 한 방에 다 물리칠 수 있는, 승질 같아서는 나 깜짝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확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그럴 수도 있는데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의 그 길을 그대로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른 우리 에스겔 선지자부터 해갖고 모든 선지자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을 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채찍과 고통과 그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의 길이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랍사게가 와서 우리 아수르 왕이 이럴 정도로 히스기야를 경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그러니 대신들이 갔던 이 사람들이 엘리야김이나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이 완전히 마음이 찢어졌죠. 옷을 찢고 막 그냥 괴로운 그런 가운데 있었었는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히스기야한테 그대로 가서 왕에게 전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이사야 선지자님에게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보내죠.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님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7페이지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두 아들에게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두 아들은 또 다른 데로 도망가고 거기 다른 아들이 이제 그 왕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어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 의해서 18만 5천 명.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진영에 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죽여버리죠. 그 하나님의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예전에 바로의 장자, 애굽의 장자를 한순간에 쓸어버리셨던 하나님의 천사,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어디 가셨어요? 이번엔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 놀랬겠어요. 그래 놀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로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결국. 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산헤립을 따랐던 그 사람, 그 세 명의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와서 유다 왕 히스기야를 또 협박을 하는 거죠. 이때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망발을 막 하게 돼요. 너의 하나님은 이렇다. 너네 하나님이 계시지만 아수르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그런 식의 망발을 갖다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편지에다 썼죠. 이제 편지에다 써서 그 편지를 갖다가 이제 받아본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일밖에는. 이게 얼마나 무서웠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 이제 살 소망이 없다. 대충 먹고 아무렇게 살다 우리 죽자 하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수르는 보통 아수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갖다가 다 그냥 쓸어버리는 그런 위대한 국가잖아요. 위대한 국가가 지금 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에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시고 또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분명히 나타내다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라는 것은 이제 산헤립 왕이죠.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조롱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이다. 유다 족속이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21페이지에 나온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남유다가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올해와 내년에 먹는 것은 자연적으로 난 그 풀을 먹지만 3년 뒤부터는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씨를 뿌린 거에서 다시금 먹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수르 왕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아수르 왕을 가리켜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근방에도 못 가게 하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 이제 들어가서 군사 18만 5천을 확 쳐버리신 거죠. 그래서 다 성장이 돼버렸어요. 22페이지에 우리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아들 2명 있어요. 아드람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레셀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칼로 이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막내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해서 이제 아수르의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산헤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어떻게 돼요? 너가 무서워서 떨어서 그 나의 나라로 도망가고 난 뒤에 거기서 칼로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게 어떤 거죠? 기도한 거죠. 우리가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용기를 잃지 않는 것도 능력이에요. 용기를 잃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을 하면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망에 자빠져가는 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상황에서 먼저 하기를 원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 지난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덤볐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쓰러져 버리고 될 대로 되라 식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망쳐져 버리는 게 사단의 유혹이고요. 그때 우리 용기를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왔었을 때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이런 모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셨던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돼요? 딱 받는 순간에 본인이 할 건 뭐예요? 다른 왕들처럼 군대를 조성하고 또 누구한테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다른 왕과 결탁을 해갖고 무찌를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딱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 왔던 편지를 갖고 성전에 들어가서 딱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썼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능멸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이 사망 가운데 저를 구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때는 애굽에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딱 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역사를 다 구했던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 지금 현재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오셔서 어떻게 돼요? 아스루 진영에 가서 18만 5천. 예전에 기드온의 300 용사할 때 미디안 군사가 그때 몇 만이었죠?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나중에 도망가다 다 죽어서 결국 어떻게 돼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그거보다 5만 명 더 많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의 손을 빌리지도 않았어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해.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도구로 쓸만한 사람도 없어요. 이 남유다는. 거기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사람이라도 쓰셨지. 그렇지 않아요? 하신 건 하나님이시지만 대표를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오로지 어떻게 돼요? 그럴저런 사람들 다 없으니까 당신이 직접 나서서 진짜 애굽의 장자를 갖다 확 쓰르고 죽이셨던 하나님의 천사가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바로 이렇게 모든 역사를 해주셨어요. 당당했던 산헤립이 어떻게 돼요? 확 꺾여버리죠. 자기 군사 18만 5천 명이 말이 18만 5천 명이지 올림픽 주 경기장도 10만 명 들어간다는데 18만 5천 명 한번 세워보세요. 저 끝까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 시대에 18만 5천 명이라면 그건 엄청난 숫자예요. 그 숫자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잽도 안 되는 인원인데 몇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인원인데 어떻게 돼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숫자만 봐도 압도당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한순간에 싹 해주신 거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했던 히스기야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요엘도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무 기도나 드리지 않아요. 내가 기도 받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지. 우리 요엘은 기도할 수 있는 허락을 주신 곳이에요.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장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재단입니까? 놀라운 역사의 재단이고. 이렇게까지 되기까지가 우리가 많은 그런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훈련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시고 기도하라고. 우리는 기도의 사명이래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광화문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어디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 우리 제단은 여기서 기도를 하면 다 돼. 이거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면.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늘 겸손해야 돼요. 다윗왕 못지않은 그런 반열에 계셨던 분이 바로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누구예요? 요시야 왕. 여기 성경의 표현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최고의 왕이래요. 그거를 요시야 왕 때 똑같이 써요. 아니, 그럼 이 사람도 최고고 이 사람도 최고고 그럼 누가 다 최고야? 예. 근데 분야가 달라요, 분야. 예, 분야. 요시야 왕이 하는 그런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하는 그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왕은 각각 쓰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왕이셨던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제 본다는 게 시간이 여기까지 되지 않아서 교재로만 봤었을 때도 오늘은 좀 19장까지만 제가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썼어요. 기도로 승부하는 히스기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급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그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을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절실히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다들 좀 이렇게 편안하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시고 막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달아보시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어려움과 힘든 것과 이런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다니엘도 지금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열심히 외쳐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나 다니엘이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통변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 이거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실망하지 마세요. 히스기야 왕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냥 너저버려졌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너저버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전으로 먼저 달려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장소잖아요, 거기는.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장소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배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여기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을 때, 이때 바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와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 온전히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이 사람이 한 것 같고 저 사람이 한 것 같고 아수르 스스로가 잘나서 일어나서 강대해졌으니까 주변 왕을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세우신 방망이가 바로 아수르예요.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 포함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을 뿐입니다. 그 모든 역사의 주관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을 꿰뚫은 히스기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밤새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은 그 다음날에 그냥 송장이 다 돼버렸어요. 이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벌어졌다고 믿습니다. 이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을 이끌었던 중요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님이 계셨죠. 이사야 선지자님은 항상 히스기야 옆에 있으면서 잘못된 걸 정확히 얘기하시죠. 애굽과 결탁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는 막 말도 못하게 막 이사야 선지자님이 꾸짖는 걸로 우리 이사야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비슷한 내용도 되게 많아요. 애굽 왕과 결탁한 게 왜 안 돼요? 아니,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서 말 살라고, 애굽은 말이 많은 나라거든요. 말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도 말라고 했던 하나님이신데 거기다가 애굽 왕하고 결탁한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하나님하고 결탁해야지. 안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님이 그냥 막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값으로 아수르가 1차, 2차에 걸쳐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1차 때는 먹혔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이런 것들 싹 벗겨다가 다 갖다 줬어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300달란트면은 1300kg예요. 그리고 금 30달러면 1000kg예요, 1000kg. 아니, 성전에 있는 금 기둥에 입혔던 거 그냥 싹 벗겨갖고 다 갖다 줬다니까요. 그리고 괜시 아니면 거덜났어, 그냥. 거덜났어.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로 쓰지 못하면요, 그 나라와 공동체가 휘청거려요, 그냥. 하나님이 딱 말씀의 줄기만 딱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섰을 때, 온전히 믿고 바로 섰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간단해요, 그냥. 휙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그냥 해도 소용없어요.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에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믿으시면 됐어요. 입술만 한 거 아니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 열왕기야 6번째 시간 부족하지만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